97년도에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책의 내용보다도 그 책이 나오게 된 경위가 특별한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그 책은 전신마비 환자가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서 그래서 어렵사리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2년 전 95년도에 엘르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 잡지 편집장이면서 훌륭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젊은 나이에 43세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다가 3주 후에야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전신마비가 되어버렸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것만 가능했어요. 그가 이제 아주 어렵사리 눈 깜빡이는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리기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였던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사람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책입니다. 책을 출간하고 8일이 지난 후에 너무 책을 눈 깜빡이면서 쓰느라고 힘들었는지 그는 심장마비로 그토록 꿈꾸던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이제 책 서문에서 고백한 내용이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 됐는데요. 흘러내리는 침만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신음소리이다. 이렇게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이번 주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활기찬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감사와 찬송을 담은 찬송시인데요. 회중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예배 중의 찬송시입니다. 오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제2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시편 찬송을 불렀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편에서 가난과 역경 속에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의 지칠 줄 모르는 감사 정신을 만납니다. 이 시편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새롭게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불려졌을까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회중이 성전 문 앞에서, 4절에서 5절은 성가대가 궁정에서, 즉 성전 구역 안에서 불렀습니다. 회중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나오는 대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하면, 성가대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4절에서 화답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배자들이 즐겨 부르던 감사와 찬송의 전형적인 시편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세상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곳곳마다 세운 회당에서 그들은 이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찬송시를 암송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제네바를 성시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 정신을 끊임없이 실천했던 요한 칼뱅도 이 시편을 자주 애창했다고 알려집니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찬송과 감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송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단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어요. 역시 찬송과 감사가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0편의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이 품어야 할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찬송과 감사가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세상의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지으셨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지으셨죠. 불을 사용할 줄 알고 탁월한 언어와 사상을 가졌으며 영원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인간뿐입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공동 번역으로는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성서의 시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인간은 40만 명의 기술자가 동원되어 700만 개의 부속품을 조립하여 만든 달나라 왕복 우주선보다도 더 신기하고 수준이 높은 생물체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요 창조의 으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몸을 타고났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 복잡한 시대 풍조 속에서도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조금 더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죠. 조선시대 공맹의 교훈을 따르던 우리 조상들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존하려고 정수리에 상투를 틀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고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발로 걷고 손으로 일할 때 손발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요즘 허리가 제가 좀 아픈데 뛰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걷는 기쁨과 뛰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걷고 뛰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적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고 지으신 입으로 찬송하며 빚어주신 몸으로 건강할 때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연 안에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닮음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 형상의 파편, 하나님 형상의 바탕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대열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텐데 우리는 감사하며 주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몸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십시오. 때를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3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속하여서 그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통치자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성서의 시인과 성가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선진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요 부유한 나라인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죠. 그리고 약소국들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따르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전 6세기의 히라빈 탈레스는 자신이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한 것을 날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선진 강대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 문명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거룩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는 4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더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책임지시며 지시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가짜 왕들이 많습니다. 북왕국의 아합은 강하지만 나쁜 왕이었습니다. 남왕국의 므낫세는 오래 통치했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못난 왕이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쿠바의 수상 피델 카스트로도 쿠바인들은 식탁의 감사를 카스트로에게 돌릴 만큼 나름대로 자국민들의 존경을 크게 받았으나 쿠바의 가난을 떨치지 못한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사입이요 진정한 왕이 못 돼요. 우리를 영원까지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며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왕이야말로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냉랭하고 형식적이며 소극적이고 부실합니다. 쿠바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돌리는 존경과 감사에 훨씬 못 미칩니다. 참된 왕, 영원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 하나님은 목자이시므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찬양으로 이 3절에 중심되는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은 복을 받으며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 목자예요.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신앙 고백이 히브리인의 삶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어 변치 않는 든든한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윗은 노래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만족과 감사로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보십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햇빛이 반짝 빛날 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별이 빛나는 캄캄한 밤에는 누워 쉬며 단잠을 자는 것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가능해요. 시련과 역경을 만나 고통받고 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다른 방법으로 돌보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요즘처럼 먹는 음식보다 남겨버리는 음식이 많다시피 한 세월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명 정도가 굶주리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지역 분쟁 때문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로 간 김태훈 선교사가 봉사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남수단과 함께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 나라들은 국민의 3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위하시는 목자인데 그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목자로 번역되는 보케르라는 히브리 단어, 그 목자인데 세 가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먹이의 풍요 책임을 집니다. 보케르는. 그리고 목마름의 해결, 그리고 통행의 안전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양떼를 이끌어 풍요로운 먹이를 제공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며 출몰하는 도적과 노략질하는 맹수의 해를 입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는 역할을 목자가 해줍니다.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목자 출신이 많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기슭의 목자였으며 다윗도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는 목동이었죠.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와 산지의 목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의 무한 경쟁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양육하십니다. 양은 공격할 무기나 방어할 방법도 따로 없지만 그러나 목자만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음침한 골짜기와 위험한 절벽에서도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양들로 풍성케 하시며 안전하게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에는 가정집 근처 집 앞 지붕 빈 광장에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7일간 초막에 살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7일 동안 성회에 참가합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이 절기에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순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교회는 상수리 나뭇잎과 사과, 배, 푸른 야채로 장식하고 카톨릭 국가들은 교회에 봉헌된 햇곡식과 과일, 채소를 제단에 펼쳐서 성전을 장식하고 성 암브로시우스의 감사 찬미, 테데움을
부르면서 찬양과 미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사제는 이날을 교회 축제일로 선포하여 온 마을은 추수축제, 풍년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됐죠. 영국에서 국교회를 반대하는 청교도들을 영국 왕이 박해하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라이덴으로 도피하여 10년 이상 12년을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망명 생활이라는 것이 언제 잡혀서 화형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생활, 희망이 없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큰 마음을 먹고 죽으면 죽겠다 하는 작정으로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너무너무 먼 곳이고 미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혀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청교도들이 화형받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미국까지 도피할 계획을 가지죠. 브리스타의 지도를 구해가지고 1622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인데 63일 동안 배를 타고 죽을 고생을 한 끝에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상륙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어 교회부터 세우고 그 겨울을 보내는데 63일의 대서양의 혹독한 항해에 이어 누가 따뜻한 집에서 환영해 주는 거 없이 들판에서 그냥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척지에서 살게 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노인과 어린이들은 그 겨울을 못 이기고 거의 죽고 절반도 안 되는 49명이 살아남았어요. 102명 가운데 그 겨울을 지내면서 반 이상이 53명이 죽고 49명이 살아남았어요. 봄이 되자 인디언 추장 사모세트가 씨앗을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결실할 때까지 풀, 나무 열매, 해초, 들사슴만으로 연명하였답니다. 그때 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아주 생존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합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어 단비가 내려 해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개척자들의 첫 추수가 어땠겠어요?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첫 추수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추위, 가뭄, 굶주림과 질병을 이기고 첫 수확을 거두어 이웃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감사잔치를 벌였는데 인디언들이 맨손으로 오지 않고 칠면조구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도 추수감사절에는 그들이 칠면조구이를 먹고 호박파이를 먹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들은 그 기가 막힌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많은 같이 왔던 그런 형제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이것이 첫 번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후에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해서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요 신앙을 전해받은 나라이기도 한데 알고 보면 찬양과 감사는 미국을 일으킨 원동력이요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1년의 추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만 매일 산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 주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며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